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야베스는 그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야베스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냐면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야베스의 현실 한번 봅시다. 야베스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봐야 돼요. 구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베스를 한번 보세요. 야베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베스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 2012년 20주년 되는 우리 설립 20주년입니다. 또 또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또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렇게 편한 현실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편한 현실을 편안하지 않은 현실을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서는 어떻게 돌파할 수도 없거니와 어떻게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 부모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뭐지? 부모님의 그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 저 뭐 사줘 뭐 하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나 뭐냐면 자녀의 생각이기 때문에 또 자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주고 싶겠죠.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모든 여건과 형편을 볼 때는 그걸 할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 현실적인 거를 알지 못하고 말할 수도 있죠. 그때 그 부모의 입장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 믿음이 없는 부모,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라면 혼자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또한 현실의 조건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상황을 볼 때 그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자기 한계를 느꼈을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구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최선 아니면 차선에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때 자녀들이 그 사정을 몰랐을 때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뭘 했냐면 최후 만찬을 했어요. 제자들은 너무 기뻤죠. 파티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파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수제자 그룹을 데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같이 올라간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같이 뭐 합니까? 같이 갔던 제자들이 다 잠을 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를 했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찬송가가 아닌 보험성가 중에 그게 있죠. 너 애롭다 해도 얼마나 애로운지 모르겠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보다 애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그런 보험성가가 있어요. 너 무겁다 해도 너가 진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책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시크릿을 보게 되면 그것은 성경적인 책은 아니고 뭐냐면 뉴에이지 책이거든요. 생각대로 된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생각만 하게 되면 다 되냐 그거죠. 우리는요 현실이 아닌 생각 속에서 추상적에서 꿈만 꾸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당장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고 또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 맞아 순교하는 선지자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왕이 된 분도 있고. 그래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니나니 그가 나를 달려 내가 정같이 나온다. 우리의 갈 길을 아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현실을 바라보지만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뭔가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세상 볼 때 너무나 짧은 세상인데, 제가 그 정립 학원이라고 있어요. 정립이라고.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어커힐 쪽에 강나루인데 보게 되면 이 장애우들 있잖아요. 발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정립 학원이라고 있다고. 정립 단체가 있어요. 나라에서도 지지하고 있는데 거길 가게 되면 거기다 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 원장님 자체가 뭐냐면 이 원장님 자체가 뭐냐면 휠체어를 타는 분입니다. 들어봤어요? 정립이라고 해서
그 강나루에서 거기 있는 쪽에 있는 큰 게 있어요. 재활에서 그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그 원장이 이야기한 걸 내가 들었는데 예, 몇 년 전에.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하더라고요. 뛰어난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숙식이 다 제공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파격적으로 그 사람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받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엄마가 있었고 형도 있고 가족인데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그 장애의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하반신이 마비가 된 사람인데 청년인데 그러니까 뭐냐 손재주는 있었고서 하고 있는데 걔가 번 월급 있으면 거기다 그 집을 다 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이 장애우가 번 것을 그 엄마하고 가족들이 거의 다 뺏어 버리는 거야. 그분이 청년인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해대도 끝이 없는 거야. 장애우인데 자기 악기를 또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집안이 보면 그냥 그분의 모든 것을 거의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그 집안을 해결해줘. 재정적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거야. 그 버지니아에 있는 일리암스 뭐 아주 오래된 그 학교 MBA를 나왔고서 뭐 이거 싫어하니까 은행에도 취직했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 나오고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정립하거나 원장 정립 세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숭실대학교 뭐 그 복지학과가 거기도 하면서 원장이 되었고서 외국에서 어떤 높은 분들이 오게 되면 거기를 꼭 보여주거든요. 뭐 이하지 목사님하고도 같이 갔었잖아요. 이하지 목사님 가는 거 생각나죠. 근데 그 청년이 한 사람 청년인데 그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가족들이 그 청년이 힘들면 도리어 도와줘야 되는데 두 발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 엄마나 그 형제들이나 그분의 안전이 어떻게 되면 도리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애니메이션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서 번 걸 다 거기다 어떤 먹물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냐면 또 큰 걸 치렀어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되냐면 딱 하다가 미리 어떻게 답을 하고 제주도에 있는 어디를 가냐면 카르 호텔에 가고서 카르 호텔에 가고서 재현 객실 하나 불러고서 좋은 디너에다가 음악까지 듣다가 저녁에 자기 동맥을 끊고 죽은 그 이야기를 언장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가 태어났고서 다리가 하반신인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왔고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전문가가 되다시피 했는데 도리어 뭐냐면 정상적인 두 발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은 도리어 어떻게 됐냐면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반신 마비가 되고 겨우 자기 몸도 어떻게 목욕도 못하는 아이의 그걸 하다가 그다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뭐냐면 그 청년이 그 빚을 갚아주는 거 있잖아요. 뭐 하는 거 이제 하다가 마치 뭐냐면 그 햇빛 쬐이고 짐이 무거워 햇빛 쬐이고 짐이 무거워 이 강에 같은 세상에 예수를 만났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 번이나 한번 우아하게 뭐지 좋은 장소에서 우아하게 먹다가 우아한 음악 듣다가 인생을 그냥 끄는 그 불행한 사태가 있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누를 만났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이 세상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뭐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살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삶이 살아가는 데 있을 때
다 뭐가 있냐면 자기 십자가가 있고 자기 짐이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지르지 않으려 했을 때는 누군가가 오버해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오버했던 사람이 한마디로 슈퍼맨이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슈퍼맨이 아닌 사람에게 당신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하고 뭐냐면 그 용량 밖의 것을 했을 경우에는 터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라는 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야베스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베스는 볼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아야지. 어쩌면 이 야베스가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서 엄마가 이름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야베스인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야곱의 부인 누가 있습니까? 라헬이 있었어요.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 누굽니까? 벤자민. 이름은 야곱이 지어준 거고, 이름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베논이라고 했어요. 베논이. 왜냐하면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왜냐면 이제 뭐냐면 라헬이 다 죽게 됐거든요. 그때 뭐냐면 야곱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줬냐면 그 엄마가 지어준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말이냐, 야곱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베노니를, 나의 슬픔의 아들을 뭘 바꾸냐면 벤자민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인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님, 또한 나이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요. 힘든 가운데서 아이가 나는데 아버지가 문제가 있을 때 어쩌면 유복자라고 보는 분들 많아요. 신학자 중에서는. 어쩌면 그 어머님은, 야베스의 어머님은 구제 대상일 수도 있어요. 혹은 가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면 수고해 놨다는 것이 뭐냐면 그 야베스의 어머님이 음식을 제대로 먹었을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야베스라고 부른 거예요. 야베스라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야베스를 낳았는데 야베스의 이름은 뭐냐면 야베스야. 내가 야베스를 들어서 말하는데, 근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뭐냐면 수그로이, 나갔다 엑스 이름을 뭐냐면 야베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어떤 경우를 볼 때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는 나오고 있고 예수를 믿고 성령도 받았고 방언도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그 뭐냐면 어려운, 왜냐면 장애물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류거진 같은 경우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찢겨서 뭔가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뭔가 이 환경, 여건을 볼 때 힘든 경우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되겠고, 모든 것을 볼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정확히 보며 잘 뭐냐면 생각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자기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고 자기 바라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20주년을 많이 해갖고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1200만 명이 어떻게 되냐면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순복음 성수교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됩니다. 근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된다 해갖고서 모든 현실적인 감각까지 다 잃어버리면서 그냥 세월만 그냥 지나가면 막연히 잘 되겠다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있으냐면 진단과 뭐가 있어요? 진단하면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힘을 압하고 마음을 압하고 기도를 압화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합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야베스를 볼 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야베스가 한 게 있었습니다. 야베스를 볼 때는 어머님도 참 보면 자절에 빠져서 자기 이름을 얼마든지 좋은 축복의 이름을 줄 수도 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랬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아버지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이름 자체가 수고리 나왔다는 좀 좋지 않은 우울한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 야베스는 그래서 뭐가 많았냐면 환난이 많았어요. 자기 지경도 아주 적었어요. 그리고 복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야베스가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현실에 살고 있지만 현실을 주관하는 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현실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고, 현실을 보되 현실을 뭘 아시는 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근심한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갈 때 언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뭐예요?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 이 말은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야베스에게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야베스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가 활동 범위도 제한적에서 여건이 마땅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야베스가 뭐가 되냐면 그런 환경이었지만 어떤 자가 됐냐면 존귀한 자. 성경 말씀은 존귀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존귀한 자가 됐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역대상 4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 9절에 뭐랍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예요? 귀중한 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답니다. 존귀한 자.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존귀한다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위와 재물을 다 골고루 갖췄을 때,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 권력과 재력을 겸비한 사람들한테만 뭐를 주냐면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나만 장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있는데 나만은 뭐한 자라고 했어요?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 존귀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래서 이 존귀라는 단어를 아무나 받지는 않았는데 야베스가 아주 힘든 상황에서 뭐가 됐다고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성소에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으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우리 손해 보지 않게 하게 하시고 이 변화무쌍한 이 세대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하면서 요셉처럼 앞날 대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야베스가 이 불행한 과거를 딛고 이렇게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사는 크리스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랬어요. 그건 뉴에이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인데,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과 연결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플러스 이것을 실천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시작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지금 당장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힘든 것만 자꾸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고 또 뭐냐면 기도는 안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다 남겨가 한번 해보시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것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다 똑같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모두가 뭐냐면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 예수님 필요하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 교회는 어떤 점에서는 취약한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뭘 하지 않냐면 세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뭐 했다는 이유로 뭐냐면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오예배 나오신 분들이라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천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뭐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인데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보는 걸 살지 않고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야베스는 그 힘든 상황에서 절대로 뭘 하지 않았냐? 좌절하지 않았어요. 또한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지만 현실에 눌려서 짜부러져 갖고서 소멸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 때일수록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우울한 시대, 어쩌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더라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우울을 다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한 청년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요. 장애인이었지만 그걸 극복해서 자기 집까지 뭐냐면 가장으로서까지 그
정상적인 엄마와 형들과 동생을 부양까지 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걸 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막연히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10절을 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게 되면 10절에 아주 키워드가 있어요. 4장 10절에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하여? 아뢰어. 아뢰어란 말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 아뢰어란 거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참 그 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처한 환경.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 그는 그 힘든 것을 갖고 좌절의 노래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뭐로 바뀌었냐면 기도하는 동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계속 눌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리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6장 37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36장 37절 읽어봅시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발 목사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뭐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요?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쉬고 있습니까? 기도가 나태해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적으로 미리 다 개선하고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뢰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을 것인가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환경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10편 23편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도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아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뭘 했냐? 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그다음에 나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천의 특징은 첫째, 뭘 바라봐야 되냐? 더 큰 복의 확장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복에 뭘 주시고 복에 복을 더 주시고란 말이 있습니다. 복도 좋은 것인데 복 좋아요 안 좋아요? 복 싫은 사람은 다 양의 각서 쓰세요. 포기 각서. 하나님 나게 예비한 복은 다 정발 목사가 순봉 목사인데 다 양도하겠습니다. 복도 좋은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다 복을 구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보다는 복에 복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자기의 지경을 뭐 해주라고? 넓혀주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들이 다 번성 창대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번성하고 창대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 창대케 해주라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라고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기도한 것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뭐를 했냐? 세 번째로 복의 복을 원했고, 자기의 지경을 넓혀주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 뭐를 기도했냐? 주의 손으로 나를 뭐야? 도우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로 뭐를 벗어나라고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을 벗어나 뭐를 얻게 해주라고요?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요. 뭔가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야. 뭔가 추울 때 우리는 뭐를 발명할 수가 있냐면 난로를 발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 있을 때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돌파하고 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냐가 참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성경 말씀 오늘 창세기 4장을 보세요. 살아있는 자식이 누굽니까? 카인이 있었고 셋인데, 카인의 자식들은요 몇 년 살았다는 말이 안 나와. 그들이 5,000년을 살고 900년을 살던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셋의 자녀는 누구에 태어나서 몇 년 살았다는 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판도가 달라지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아멘. 근데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힘들다 보니까 뛸 수도 있어. 근데 성경 말씀은 뭐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며칠 전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힘든다는 이유로서 뭐냐면, 단지 환경에 눌려갖고서 힘든다는 이유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줄이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부지기수로 생긴다는 거야. 자기 어디 놀러 갈 때는 차비 드는 건 아깝지 아니하는데 교회 올 때는 차비가 아깝다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눌린 사람들은 나중에는 뭐냐면요, 더 뭐냐면 물건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주일날 줄 서서도 못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놀러 가고 뭐 하는 데는 아깝지가 않아. 근데 교회에 오는데 차비가 아깝다. 이게 말이 차비 좀 많이 들어야 한 거하고 아깝다는 건 다른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 뭐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교회 올 때 돈 한 푼도 안 쓰고 또 올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몇 명.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거야. 예배 중에 누가 거하신다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가 뭐냐, 이 말세지 말에 마음껏 뭐예요? 문서 선교도 하고, 또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라서 한국에 뭐예요? 성령의 불도 던지고, 또 제가 부흥회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없이 스트레스나 압박감 없이 갈 수 있는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야베스처럼 뭐인가, 하나님께 아뢰는 교회, 여러분도 뭔가 아뢰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2012년 우리 20주년 맞이해서 14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엄청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보니까 막 전도하겠다는 분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앞에서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름도 야베스였지만 그런 기도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뭐 했다고요? 바꿨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누구를 찾았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화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복으로 바뀌었고 지경이 넓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에 임했던 축복이 순복음 성소교회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할지어다.
아멘하는 자에게 칠갑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축복이 임하고 큰 번성과 창대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으면 축원합니다.